오늘 본문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뭐냐면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반대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여기지 모르고 어문 것, 그냥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예요.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하는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16절, 자 1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막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세월을 아끼라, 막 이렇게, 그리고 세월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아끼라, 이 말이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구속하다, 이렇게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샀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구속했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지금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세월을 그렇게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선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사용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러면 뜻을 알아야 되는, 주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정말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 자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어린 서건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서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인생을 가치 있고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그 말.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 많은 뜻 가운데서 본질적인 뜻,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뜻,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뜻은 예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서 그냥 두지 말고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최고 가치 있고 존귀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방탕하는 삶이 끝나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요. 성령 충만하면 방탕한 삶이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이 방탕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것에, 무가치한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단어가 나와요. 허랑방탕하여. 누가? 탕자가 그냥 쾌락을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대표적인 방탕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방탕함이 사라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뭐가 가치인지가 딱 분별이 돼.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역사가 딱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하면 우선순위가 정확해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로 고민 안 해요.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소중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딱 분별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어문대 그냥 이것 집적 저것 집적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술에 막 다 취해갖고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려면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역들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늘 회개하시고 다 회개하시고 내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여,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